15세기 말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를 하면 동방의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대서양 저 너머에는 거대한 폭포나 바다 괴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렵게 배를 구해 대서양으로 나섰을 때 선원들은 몇 주가 지나도 육지가 보이지 않자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덮치면서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자 라고 아우성치며 콜럼버스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굳건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 세일 온을 외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은 대륙을 향한 확신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콜럼버스의 대서양 항해처럼 천국을 향하는 철로 역정의 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저자들에게 폭풍이 몰아쳤고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짤막한 본문입니다. 네 줄로 된 짧은 기록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담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이 시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이 받았던 도전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광풍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어제처럼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온종일 설교와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셨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궁궐같이 편한 잠자리가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은 머리 댈 곳을 찾자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크고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호수는 남북이 21km 그리고 동서가 13km로 계란을 거꾸로 세워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의 최대 수심은 50m이고 수면은 바다보다 212m나 낮습니다. 그리고 호수 사면은 거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을 지을 만한 평지에는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 이런 마을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바로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현장이 된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지중해성 기후로 뜨거운 햇빛이 수면에 내리쬐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호수와 산들의 상반된 기온은
저녁이 되면은 예기치 않은 사태를 자주 일으킵니다. 산중의 차가운 공기가 호수의 더운 표면에 내려오면은 잔잔한 호수는 거친 풍랑을 일으키는 광풍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날의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를 침몰시킬 만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당수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들은 호수를 잘 알고 이런 폭풍 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몰아친 광풍에 온갖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는 말씀이 그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위험은 가중되었습니다. 호수를 알고 폭풍의 위력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은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24절에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지혜와 모든 노력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어쩔 수 없이 쩔쩔매는데 예수님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마치 때를 쓰는 아이를 꾸짖듯이, 버릇없는 애완견을 꾸짖듯이 주님은 광풍과 물결을 꾸짖으자 즉시 잔잔해졌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굴을 돌려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바람과 파도로 생긴 공포였는데 전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날의 두려움과 그날의 놀람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는 말로 그날의 충격을, 그날 받은 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는 말만 기록을 하고 대답을 생략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잠잠하는가? 질문만 하고 서로에게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안 적습니다. 아니, 대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오직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고 라는 말 다음에 생략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합니다. 제자들이 생략했던 대답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 잠잠하고 평화로운 바다로 변하는가?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저항할 수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몰려오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모든 세력을 한마디 말씀으로 굴복을 시키는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 예언된 여자의 후손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같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바로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 예언된 여자의 후손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 사건으로 아담과 노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죽어가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들을 부르고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을 배우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기회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기록에서 사나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진 것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과거에 머문다면 성경은 고전이 되고 전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생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것처럼 검처럼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콜럼버스 항해처럼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노젓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의 목표는 분명한데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 어디서 풍랑과 물결이 밀어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오늘을 알 수 없고, 어제와 같은 공간을 살아도 오늘을 이해할 수 없고, 어제의 사람을 보아도 오늘의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외 없이 두려움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폭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어디에 살아야 할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을 거둬가시고 잔잔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풍랑과 물결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호수의 특성과 무서움을 알고 있었고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배를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아는 소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 전문가라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광풍에 흔들리는 배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배 안에 계신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렸습니다. 호수 저편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임을 잊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큰 풍랑을 만나면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일에 온갖 노력을 동원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헤쳐나가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뼈가 상하도록 고민하다가 근심 중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풍랑 속에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이지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가고자 하신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소리쳐야 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고 날이 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때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깨움에 주님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물음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올리는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생각과 관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는 어떤 이론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믿는 신앙 고백을 왜 생활에 적용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래적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론을 물었을까요? 아니지요. 네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을 왜 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머리의 이론적인 신앙을 가슴의 체험적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이론적인 신앙을 가슴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당한 두려움에 겁을 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밀려오는 광풍과 물결보다 크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선장이십니다.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서든지, 그곳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선장이십니다. 어떤 세력도 주님이 계신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주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교리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체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만나고 체험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계기로 만드십시오.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는, 믿음을 체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되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기에 앉은 우리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청년아, 학생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는 그 믿음을 네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목에 따라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머리의 신앙인이 아니라 생활에서 체험을 하는 가슴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피난처요 보호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깨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